아침에 저희들 함께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큰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은 돌아가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할 때 또 이거보다 조금 전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한 편이 있는데, 우리 시편 31편 같이 한번 가서 그 내용을 좀 보고 돌아오면 좋을 듯 합니다. 시편 31편입니다. 그러니까 26편과 함께 읽으면 좀 더 좋을 뻔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읽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녀보면서 결국 피할 때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하는 의식이 확실하게 있죠.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 다윗은 바르게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나의 형편을 다 살펴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려우면 무조건 건져달라 얘기하죠. 살펴보세요, 본인이 공의로운지.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저기 피해 다녀봐도 참 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따를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를 빼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다윗이 이래 보니까 참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위기가 많고 그런 그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거기도 좀 나를 건져 주시기를,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악한 사람을 치고 마치 유다를 쳤던 것처럼 이렇게 둘러댄 것은 그 9번째 계명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위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자기 입장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크게 문제 삼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또 악한 사람의 이 질문이나 말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다가 말려두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무슨 질문을 하면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답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걸려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동전 하나 갖고 와서 이것은 그 로마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얘기할 때 예수님께 동전 가지고 말씀하신 게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모르지 뭐. 그래서 그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할 때 그건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양심에 어땠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늘 정직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그 비방을 들었기 때문에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사람은 늘 악하게 자기를 대하는 걸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세를 가다듬고 바르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어봅시다. 나의 앞날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지금 닥치는 그 모든 두려움, 염려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떨쳐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교만하고 또 완악한 말로 무례히 그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고백을 보면 참 다윗은 정말 다윗이다 싶어요. 그 모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에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마다 건져주셨거든요. 피할 길을 내셨고.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고백이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늘 이렇게 베풀어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면 늘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때로 이분이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급한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그런 거로 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시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엄중히 갚으실 것이다. 정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참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영 안 좋은 일을 또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풀리는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렇게 눈에 티가 들어가서 눈 참 조심해야지 하는데 좀 전에 마스크 쓰다가 또 찔러가지고 왜 이런가 사람이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한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봤는데 자신이 괴롭혔던 그 아말렉 사람들, 늘 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이 네겝, 그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사막 지역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글락을 다 침노했고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버렸어요. 영 그쯤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번 시글락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 다 진멸했지 않습니까? 성을 빼앗을 때 이 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팔아먹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단 한 명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어봅시다. 거기에 있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또 팔아먹으면 다 돈이 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찾아왔을 때 그 기쁠 수 있었죠.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까 성읍은 불타버렸고 자기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 사로잡혀 갔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어요. 아니 3일 전만 해도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가벼웠을 텐데 참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너무 기뻤을 텐데 와보니까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쳐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가 다윗 젊은 시절에 가장 큰 위기였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지도자의 순발력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다윗이 굉장한 순발력으로 그 말 그대로 지도자니까 갈 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일단 먼저 물어보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자. 이렇게 이제 된 것인데 5절 봅시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미의 사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다 사로잡혀갔죠. 그 백성들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고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팔아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위기를 경험하면 결국 책임은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 지도자에게 책임자에게 다 그 책임을 그렇게 넘겨버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뭐 지도자만 바꾸면 나라 바뀔 줄 알았는데 나라 늘 그대로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하튼 너무 슬프니까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결론이 자기 자녀들 가족들 다 잡혀간 것이니까 이 괴로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다급한 일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법인데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 도우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게 다윗이 입장이었던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600명과 함께 이제 갈 길이 확인되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불렀던 시가 또 있어요.
그게 시편 22편이에요. 다윗이 아마 젊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 시절 불렀던 이 노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으로 배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때로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의 고통이었어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 같이 가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습니까?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왔는데 된 일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한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시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윗 입장이 그런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들, 10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 돌을 들고 와서. 그런 정도 이제 입장이 되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싶겠죠 진짜.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 그래.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그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나에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져 버렸고 몸이 녹아내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져 버렸고 내 마음은 밀랍같아서 내 속에서 녹나이다. 내 힘이 말라버려서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쉬는 소리도 안 나와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쭉 읽다 보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큰 고통을 다윗이 경험해서 그 고통에 대한 토로를 하게 될 때 그 입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주시고 내 유일한 것 나의 그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그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오면 가끔씩 그 사람도 모를 때 빨리 도망가자,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나한테 엉겨붙으면 내가 어떡하나,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만나서 해보면 엉겨붙을 마음도 별로 없거든요. 밥 한 끼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평소에 처신 잘하면 그런 일 없어질 텐데,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정말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공고를, 공고한 자를 받아들이는데 싫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도 아니하셔요. 그가 울부짖을 때에 다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거기 하나 적어 놓으십시다. 본받아 가자. 하나님 모습 닮아가야 돼요.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의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태어날 그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렇게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후손들은 다 보게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었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서 600명을 추설해서 이제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쫓아가게 되는데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합니다. 부솔 시내 하는 것은 그 지도에는 나오지 않죠. 그 시글락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쭉 더 내려오다 보면 이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 부엘세바 바로 아래에 있는 그 큰 시내가 있습니다. 그 시내가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내입니다.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시글락으로 와서 지쳐 울다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해서 이제 일어나서 남쪽으로 이제 그 아말렉을 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부솔 시내라는 큰 시내를 만나니까 지쳐서 힘들어서 그 강 못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0명을 거기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되죠. 그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그리고 마시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다윗의 삶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말 설교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 하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같이 가봅시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는가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5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 도움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도움 받으려고 살려준 게 아니거든요. 원래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위로 올라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에 대한 그 결론이었는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지 않느냐. 그때 의인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것은 이 의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이렇게 갚음 받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갚음 받지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냐. 제 모친 친구 이야기인데 그 엄마 친구 아들 말고 우리 엄마 친구 이야기. 그 간호사였는데 그 의사하고 결혼했는데 젊은 간호사 젊은 의사니까 뭐 전혀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어려운 시대죠. 뭐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일을 벌여놓으면 또 사람들이 부조를 할 거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면 될 테니까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갔어요. 그 규모가 있는 식당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식하고 이제 디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우리 형편이 여차한데 좀 편의를 봐주시면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 직업이 확신한 사람이고 이 혼인 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들을 반드시 그때 갚아줄 거니까 먼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물을 드릴 만한 형편은 지금 못 된다 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많이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약속을 다 잡고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두 분이 젊어가지고 뭘 잘 몰랐던 거라. 그러니까 음식은 얼마만큼 얼마짜리 이런 걸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식당 주인에게 그냥 알아서 해 주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갔더니 잔치가 너무 화려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고급 음식이 질비하게 나와가지고 막 이 신랑 신부가 마음이 졸여가지고 먹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에 가서 주자 하면서 그 얼마쯤 나왔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식당 주인 대답이요, 계산 다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나를 모르시겠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유교 사변 때 자기가 그 도련님 아주 어릴 때 봤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머슴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나를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한몫 떼어줘서 일도 하게 했는데 내가 결국 이제 여기 와서 여기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그리고는 그분은 북한에 남아있고 넘어오지 못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바로 며칠 전에 똑 닮은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도련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성 들여 한번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은혜 갚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계산됐다는 거예요. 들어도 기분 좋죠. 우리 엄마 친구 얘기.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인물도 그 어려운 사람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어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어디에서 왔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못된 주인이죠. 부려먹고 난 다음에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부담된다고 버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아말렉 사람은요 망해도 싸. 진짜 못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라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던 종이었는데 병들었다고 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반면 오히려 다윗은 아무 연고 없는데도 그 사람을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그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도 심노했고 시글락도 우리가 불살랐습니다. 그 깜짝 놀랐죠.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도 주인에게 아무 애정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자기를 버렸는데 그래.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는데 그들이 온 땅에 편만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지금 전쟁으로 올라갔잖아요. 성들이 비어있는 것을 노려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악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는데 그 엄청나게 승리한 거죠. 새벽부터 해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이틀 동안 그렇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은 400명 정도 되었고 이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말렉이 거의 진멸당할 뻔했다가 또 조금 살아남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에서서에서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두셨거든요. 반드시 진멸돼요. 사울 때 부탁했는데 안 되고 말았고 다윗 때 아말렉은 진멸될 뻔했었고 그리고 이제 에서 때 그 아각의 그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 그 민족이 다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 도로 찾았고 그 두 안에도 구원했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이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찾아왔는데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아니 본인들이 찾아와 놓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다 지도자에게 또 큰 어떤 은혜가 임해서 승리하게 되면 또 그 공도 다 지도자에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전리품이라면서. 그런데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그 200명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그 시내를 건너서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을 하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충격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10년같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들. 자기 욕심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반면에 우리가 아침에 봤죠. 아기스가 지금 멍청한 사람 밑에 부하들은요 굉장히 똑똑하죠. 다윗과 함께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악한 자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군대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모든 재물 다 찾아왔다면 월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말렉 지역 전체를 완전히 쳐서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만 쳤습니까? 주변 많은 성을 많이 쳤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많은 성읍을 쳤기 때문에 그 다윗이 지금 챙겨오는 게 엄청나요. 그런데 사람만 돌려주고 아무것도 주지 말자. 고생 안 했으니까. 고생 안 하기는 왜 안 했어요? 같이 전쟁하러 갔다가 그 돌아가라 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몸이 안 달아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잖아요. 그 다윗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함께 고생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것 아니냐. 이 불량한 사람은 다 자기들이 했다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받지 않냐 말이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가 그런 식으로 움켜잡으면 안 된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그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니까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분배해 주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싸운 사람도 잘한 것이지만 실제로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들도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봐봐요. 갖고 온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그렇게 규례가 되었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라 여호와의 그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게 다윗이라는 힘을 하는 거예요. 또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또 얏딜에 있는 자, 아로에 있는 자, 심몬에 있는 자, 에스두모아에 있는 자, 라갈에 있는 자, 무엘 사람의 그 성읍들에 있는 자, 겐 사람의 그 성읍들에 있는 자,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윗이 뭘 보냈다는 거예요?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갔을 때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악을 진멸하고 거기서 챙긴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되었고 또 이제 31장은 그 사울 왕가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해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 어떤 분은 죽어야 엎드러진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조금 이따 보면 또 이 사울도 엎드러져 죽습니다. 스스로 칼에 자기 몸을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죽기도 해요. 여하튼 뭐 죽어야 엎드러진 것도 사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고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수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쟁터에 안 될 것 같던 못난이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 하나가 이제 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사울은 패전하게 되었고 도망가다가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아가지고 그 활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점점점 이제 도망가는 발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이 패전했고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았습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 때문에 중상을 입게 되었죠. 그러자 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그 무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칼을 빼어서 그곳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내가 참 두렵다. 그렇게 하는데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면서 감히 행하지 아니했고,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엎드러졌으니까 죽었겠죠.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볼 때 의외로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 다윗 성벽에서 이렇게 맷돌 집어던져서 머리가 깨졌을 때 그 사람도 여자 손에 죽었다는 얘기 듣기 싫다면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그 남자들 중에 명예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 이게 공명심, 명예심 때문이거든요. 죽을 때 내가 이방인 손에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마지막 뭐 남길 게 뭐가 없는가, 이방인 손에 죽은 것은 아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이제 스스로 죽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뭐 무기 든 자도 사울이 죽었는데 같이 죽었죠. 이런 게 다 이제 명예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 싶어요. 어리석은 일 아닌가 싶어요.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리죠. 그와 함께 죽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 무기를 든 자 그 모든 사람 다 그날 함께 죽었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또 요단 건너쪽에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에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그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 벗기고 자기들의 그 신당과 그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그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그 벳산이라는 곳이 야베스 길라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 그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위쪽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했던 바로 옆이 이제 요단강 근처에 있죠. 백산이라고 하는 큰 성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한복판에 자기들의 성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벳산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이 블레셋 사람의 성읍이었거든요. 거기다가 평소에 이제 늘 사울과 전쟁해가지고 사울에게 당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자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람들 구경하라고 사울의 그 시체를 성벽에다가 매달아 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바로 강 건너편 길앗 야베스 사람 귀에 들리게 됐는데, 이런 길앗 야베스 사람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제비 뽑혀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다 떠나버리고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있고 할 그때 잠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 길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길앗 야베스를 도와줬던 것이 사울의 처음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얼마 지난 겁니까? 40년 지난 거거든요. 사울이 왕 노릇을 40년 했으니까. 40년이 지났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1절.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그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는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라서 그 뼈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그렇게 금식했다 하면서 그 장례를 잘 지내준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그 사무엘 하세에 나옵니다. 우리 평가까지는 좀 봐야 내용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먼저 좀 봅시다. 사무엘 하서 2장 같이 가봅시다. 그 2장 4절 그 하반절을 보면 그 동그라미가 있고 전혀 다른 단락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들이다.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울을 그렇게 장래 지냈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하면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너에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의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 애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참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그 은혜에 대하여 기억했다가 갚을 기회가 있을 때 갚았다는 거예요. 그 저희 엄마 친구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 친구가 주인공인 것처럼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식당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했겠는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안 갚아도 하나님은 다 갚으실 거니까 우리 엄마 친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땅에서 안 받아도 나중에 월급 받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또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터인데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람이 베푸는 은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병들어 죽어가는 그 소년 하나 그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우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젊은 시절 고난의 끝자락에 너무나 큰 어려움 닥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서 일을 하며 또한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공개했던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 40년 전에 그렇게 입었던 은혜에 대해서 그 사울의 마지막에 대하여 정말 큰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장례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사람 중에 악한 사람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악한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돌이킬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오래 참으며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한 같이 은혜를 받으며 우리 이웃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